6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로 가운데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12가지 문제의 해답을 가진 전도자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번 주와 함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현장에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지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모르면 전도하라 하면 그것은 강압이 되고 억압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역자들의 이 계획 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세상 문제,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결국에는 선행으로도 결국은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문제면 좋은데 숨겨진 문제죠. 결국 어떤 사람은요,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가난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언론에서 보고를 했는데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서 전국에 들썩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주식에 눈이 밝았냐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사채를 빌려서라도 투자할 만큼 모든 전 재산을 그 사람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요 완전히 반해가지고 전 재산을 오리라 할 만큼 사람을 말로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한 주식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요 투자하면 100% 망해요. 그냥 깡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주식을요 말 한마디 하면요 이 주식을요 투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에너지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동방석에 앉았을 때 공중파 방송에서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를 못했대요. 청소년 시절 때. 그래서 자기는 그게 상처로 남아서 내가 반드시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다. 그 목표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대요. 그게 30대 초반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목표로 이룬 것처럼 30대 초반에 다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5대밖에 없는 자동차도 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보면요 너무 부러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다 사기란 거죠. 한 번에 무너지는데요 얼마만큼 무너지니까요 부모님의 살해당한 만큼 가정이 파탄날 만큼 다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숨겨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학으로 과학으로도요 선행 노력으로는요 열심으로는 12가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만이 인생 문제 해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전도해야 될 이유와 사명을 계획양육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에 대한 마음의 각오가 생길 때까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화 들었잖아요. 유혹하시라고.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이요,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만날 때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복음과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반드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중요한 것은 새신자에게, 또한 개인양육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모든 시작이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이미 종교는요, 시작이 틀리기 때문에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이미 바른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교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만들고 숭배하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믿는 순간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마귀의 문제에서, 원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오는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웁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하면 할수록 빠질수록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종교 생활의 마지막 끝은 어떻습니까? 실패고 멸망이고 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육받는 사람이요, 일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은 그렇습니다. 개인 양육자에게 반드시 이해시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새 가족에게는요, 또한 개인 양육자에게요,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뭡니까? 교만해서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교만하다가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이 마귀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랍니다. 이 세상 공중을 누가 잡니까? 마귀가 잡는 겁니다. 이 마귀의 능력 어마어마하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한국에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요, 필리핀 유학 가는 데가 따라오더라니까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은 전요, 머리로 알았는데 직접 체험하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한 군대를 멸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거짓을요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니까요, 내 것처럼 얘기한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조상이야, 내가 너의 선조야. 얼마만큼 정확하게 흉내내냐면 조상의 냄새, 말투, 행동, 묘사 정확하게 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제사 문제. 조상에게 드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존재가 마귀인 줄 모르고. 왜 그러냐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였기 때문에. 선조가 찾아오고 조상이 찾아와서 왜 나에게 제사 안 지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거기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 양육자들은요, 마귀의 영적 세계에 전달됩니다. 거짓을 내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 하나님이야.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 그랬습니다. 3단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4절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노력하면 신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뭐 창세기 1장 6절까지만 봐도 나와 있죠.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2%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최고의 뭔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얼마만큼은요, 사물을 보면서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요. 동물을 볼 때 조금 더 망설임 없이요,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요. 그건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아담도요, 마귀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제약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사탄 마귀에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사람이 아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마귀의 존재 못 이깁니다.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능력과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요, 분리시키고 이간합니다. 그렇죠? 절대 함께라는 게 없어요. 분명히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이 마귀는요, 이제는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킨 게 가장 큰 결과가 뭡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문제의 뭐 이유를 따지면 다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함께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라는, 원네스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요, 이 원네스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복음 외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함께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습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내만 성공하면 되고 내 자녀 잘 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얼마만큼 이간시키고 하냐니까요, 지나간 과거를요 들춰가지고 계속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기게 가지고요, 넘어뜨리고 무너지고요, 실패하도록 계속 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이 마귀는요, 이제는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인간의 잘된 거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한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혼미케 해가지고. 이 마귀가 얼마만큼 전투적으로 전략가로 이렇게 역사하냐니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못 붙잡게 해요.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걸요 마귀가 걷어간대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멍 때리고 다른 잡생각이 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못 붙잡더라고요. 왜요? 우리 인간은 말씀 붙잡는 순간부터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기 때문이요 마귀는 압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면요 우리 생명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생명을 걸고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요 구원받은 저원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혼미하고 방해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딱 드리면요 계속 자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제가 개인 양육하면요 놀 때 신나게 노는데요 복음의 말씀만 얘기하면요 이미 누워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뭘까요? 마귀 전략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걸요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살합니다. 왜요? 행복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종교인 생활하니까요 계속 뭐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자살은 뭐예요? 반드시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 지옥이라는 이 우리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손 악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요 마귀는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못합니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이 새신자와 개인 양육자들은요 어떤 문제니까요 새로운 갈등 속에 딱 잡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없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와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요 가정 문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해방받았는데요 자꾸 가정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다고요 핍박이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이단이라고 누명도 씌웁니다. 계속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했는데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핍박과 누명이 와요.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역자들이 어떤 걸 전달하겠습니까? 모든 핍박과 누명은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나의 힘으로 가정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힘으로는요 내 지혜로는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가정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시간표란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이 새신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불신자가 뭘 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아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요 반응 안 합니다. 진짜 마귀는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을 받은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 문제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자,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뭐냐면 직장, 그러니까 업의 현장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업의 문제에서 자꾸 경제 문제가 와요. 그렇죠? 다 잘 된다는데 경제의 문이 계속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 자꾸요 갈등이 와요. 예수 믿는데.
심지어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계속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더라니까요. 현장 나가보니까요. 교회 나갔다가요. 그만둔 사람 많더라고요. 상처받아가지고. 왜요?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대요. 예수 믿는데 자꾸 자녀 문제 더 온대요. 가정 문제 온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온다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갈등 가운데 정확한 답을 전달하면요. 그게 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전달할 것은 반드시 뭐예요? 모든 경제와 어려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이전에는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틀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열심히 해요. 내 직장 생활도 최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경제를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경제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요,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축복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연을 직접 현장에서 이제 확인해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속신앙에서 돌아오신 이제 이정희 성도님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성도님께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냥 갑자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구급차가 오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같이 옆에 있던 한 분이 귀신이 쓰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요, 경찰이 오고 응급차가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분이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체험이냐니까,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도님이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 뭐예요? 면류관이요, 자기를 딱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면류관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실이 뭔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하루 밤에는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도 왔어요. 목사님, 이제서야 예수 믿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요, 다음날 가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조상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재운대요. 네가 감히 예수 믿어 시작해서, 네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조상 때문에 네가 배신하냐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마귀에 눌러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귀에 옆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개인적인 문제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녀도 문제가 와요. 그 자녀는 엄마와 똑같이 연결돼 버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안 돼요. 가정 문제, 어머니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의 문제가 와요. 사고 당해가지고 계속 우환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만큼 어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해방받고 하나님께 다 해결했는데 왜 내 경제 문제는 허락 안 됩니까? 그렇죠. 계속 문이 닫게 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처음 겪겠고, 사역자로서 또한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분들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어떤 것으로 위로해야 되고 어떤 것으로 답을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 문제와 개인 문제를 두고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 귀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걸요, 8개월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영적 상태가 달라요. 오늘 가면요 아멘 켰다고, 내일 되면요 싫어하고요, 다음은 또 오지 말라 하고요. 8개월 동안 계속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니까요, 진짜로 영적 싸움을 제가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 무너져 보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 가정의 핍박, 어려움들이 없어져 봅니다. 그게 제사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가정이 회복돼 버립니다. 자녀 문제도 부모님 문제도 다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난리 난 거예요. 우리 가문 대대로 지금 계속 무속 생겼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 다 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그게 회복되고 어느 날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분의 경제 문 열으시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복지라는 이 문을 열으셔서 일생일대 처음으로 자격증을 따봤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에. 이분은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도전해서요 하나님 능력으로요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그쪽으로요 복지 쪽으로 계속 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진짜로 이런 양육자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 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이 인간관계는요 교회 안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그러죠. 목사님이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장로님이 이런 말 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아니 감히 권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 합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행실과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획을 찾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도 사실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동계 훈련 받는데 이제 영편도 옆에 제가 해안 경기를 하는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20도더라고요. 영하 20도 되니까요 너무 추우니까 잠은 오고요. 새벽 4시 5시쯤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다 죽겠다 할 만큼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방에 보니까 이제 농장이 있어서 비닐 이제 농장에 있어서 비닐 하우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비닐 하우스 들어가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사택이 있어서 제가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추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 저 앞에 입구에 보니까 신발장 제 장소 있는데 그 신발장에 제가 조금만 몸 추스려고 바람만 좀 맞고 좀 제가 좀 이따가 1시간 있다가 이제 나갈게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니까요. 딱 자르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당신들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한 거예요. 저 그때 상처받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는데요. 성도분들이 심장마비 온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거든요. 해봤거든요. 그 성도님이 새벽기도 왔는데 우리 보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지킨다고 이렇게 추위 벌벌 떨면서 교회에 피신하 왔는데 그걸 보고 심장마비에 걸려가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 목사님이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전역을 해도 3년 동안 그 목사님 얼굴이 잊혀지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목회자 되야 된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과 새신자들이요 또한 계획영역 받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듣게 하셨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야만이 진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양육 하신 분들에게 어떤 우리 자세와 또한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구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리일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면요 어느 날 제자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뭔지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왜 인간의 문제가 왔는지,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언제예요?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매일 만납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각인되도록. 구원의 길 내요 계속 전달하십니다. 사역자는요 반드시입니다. 서론 메시지는요 반드시 구원의 길 계속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역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체험되는 것과 내 인생에 이 복음 때문에 인생 결론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온 거예요.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제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문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다락방 개인양육합니다. 또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10분이면 10분만 듣는 말씀으로 잊혀지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될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할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하면 그 교재를 제가 복사해서 줍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올 때는 이 교재를 10번 읽어보고 뒤에 느낀 점을 허락합니다.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100일, 200일 정도 되니까요 이게 자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거듭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 느낀 점 기록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김동훈 랩런트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양육 메시지하고 계속 녹취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 써라니까요 얼마나 잘 쓰는지요. 글씨는 잘 모르겠는데 잘 쓰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 입대 전까지 제가 도와줬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미션입니다. 반드시 미션 전달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갈등 옵니까? 핍박 옵니까? 상관없어요. 어려움 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과 만남 속에 정말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지역과 만남 속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말로 제자의 만남, 정말 이 복음 운동화할 사역자의 만남들이 모든 현장 가운데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5가지 기초의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